기름 같은 이름이니 입 맞춰 주소서. 향기로워 아름답고 기뻐하며 즐거우니 진궁으로 인도하라. 따라 달려가리. 당신의 사랑이 쏟아주는 보다 더 달콤하고 나으며 쏟은 향기름 같은 이름이니 입 맞춰 주소서. 향기로워 아름답고 기뻐하며 즐거우니 진궁으로 인도하라. 따라 달려가리.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님 다시 오는 그 주 우리 주의 영광 빛보리 신랑 되신 주 예수님 그의 신부 맞을 때 오히려 또한 만나니라. 오늘 나는 만나니 사랑하는 신랑과 그날 만나보리라. 무엇 또한 만나리까. 모든 깨어 그 순간 기다리세. 그의 다시 오심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가 일어나라 외치시리라. 주의 기름 귀신 받고 구름 속에 흘려져 공중에서 주와 잔치하리네. 오늘 나로 만나니 사랑하는 신랑과 그날 만나보리라. 무엇 또한 만나리까. 모두 깨어 그 순간 기다리세. 오늘 각지 모든 교회들이 매일매일 모이리 그리스도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올 때 반드시 이곳에 오시리. 별들 반짝이는 집회에 오리. 오늘 나는 만나니 사랑하는 신랑과 그날 만나보리라. 무엇 또한 만나리까. 모두 깨어 그 순간 기다리세. 우리 여기서도 함께 모여 주 누리지마. 주의 얼굴 뵙기 사모합니다. 주와 하나 되어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주여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나는 만나니 사랑하는 신랑과 그날 만나보리라. 무엇 또한 만나리까. 모두 깨어 그 순간 기다리세.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법칙. 부흥은 영적인 생명의 신진대사임. 이러한 영적인 생명의 부흥은 동물과 식물의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진대사와 같습니다. 생물학자들은 동물의 생명이든 식물의 생명이든 다 신진대사의 작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생물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다 이 신진대사의 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만일 이 신진대사의 작용이 멈추면 생명의 자람은 멈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무 한 그루가 자라려면 길게는 1년에 한 번의 순환이 필요하며 짧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 계절마다 한 번씩의 순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진대사의 순환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한 나무가 잘못 자라 결함이 있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설령 가장 정상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무가 자라는 데에는 여전히 신진대사가 필요합니다. 가장 높은 생명인 사람의 생명도 이와 같습니다. 의사는 신체 안의 각 부분의 세포가 거의 7년에 한 번씩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신체 안에는 끊임없는 신진대사의 작용이 있어서 끊임없이 신선한 영양분을 흡수하여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이러한 영양분들이 낡아지면 대사가 필요합니다. 대사의 방식은 다시 새로운 영양이 들어와 대체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요소는 내보내고 새로운 요소가 오래된 요소를 대체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진대사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이것을 통해 자라고 튼튼해집니다. 이것은 인체의 생명에 있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부흥에 관한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는 동시에 다른 사람과 자신의 체험을 비교해보고 참고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도 동일하게 신진대사의 이야기가 있고 끊임없이 순환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는 계속 하나의 시작이 있고 하나의 과정이 있으며 하나의 결말이 있고 또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으며 결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은 마치 차의 바퀴와 같아서 한 바퀴 한 바퀴 우리를 전진하게 합니다. 이러한 시작과 과정과 결말은 영적인 신진대사이며 부흥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매번 새로운 시작은 하나의 부흥이며 그 과정 가운데서 낡아지면 끝이 와서 이 단계의 체험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새로운 시작에 의해 부흥되고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결말에 이르게 되어 또 다른 단계의 체험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부흥의 법칙. 부흥의 법칙을 알면 쉽게 부흥됨. 어떤 일이든 그 안에 있는 법칙을 찾아내어 그 비결을 알게 되면 그 일에 대해 거의 파악하게 됩니다. 부흥이라는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의 법칙을 이해하고 부흥의 비결을 만진다면 부흥을 체험하기는 쉽습니다. 예전에 중국 북방의 한 시골 마을에 야맹증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날이 저물면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아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우연히 북쪽의 보하이에 있는 라오바너라는 물고기의 간을 많이 먹으면 야맹증에 걸린 사람의 병이 낫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지역의 사람들은 야맹증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바다로 가서 이 물고기를 잡아 간을 먹었고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후에 연구를 통하여 야맹증은 신체 안에 비타민 A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인데 그 물고기의 간에 비타민 A가 아주 많아서 이 병을 고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칙이며 일단 이 법칙을 발견하면 병을 고치는 것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당신이 이 병에 걸려도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법칙에 따라 행하기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법칙을 알게 될 때 얼마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흥의 법칙. 부흥의 법칙을 모르면 오랫동안 압력을 받게 됨. 어떤 성도들은 영적인 야맹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을 고치는 법칙을 만지지 못한 채 계속 답답해하며 침체되어 일어서고 싶어도 일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년 이상, 특별히 타이베이 교회는 각 방면의 메시지를 거의 다 조금씩 다루어서 모두가 어느 정도 말씀에 대한 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부흥의 메시지와 부흥의 법칙만은 우리가 한 번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지 않았습니다. 온 성도에게 이런 가르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몇 년 동안 이 방면에서 상당히 많은 고통과 손실을 겪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일을 알지 못하고 그 안에 하나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더욱이 이 법칙을 적용하지 못하므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고생하며 압력을 받고 해방되지 못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몇몇 성도들은 부흥의 끝에 이르러 침체되고 약해짐을 느끼고 어둠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살펴보았지만 어떤 잘못도 범한 것이 없었고 그들의 가장 깊은 곳은 여전히 주님을 향했으며 그런 마음은 그전보다도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느낌 안에서는 과거처럼 그렇게 달콤하거나 신선하거나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5, 6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상태 속에 빠져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는 원인은 이 방면의 발견과 인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떤 성도들은 간혹 어떤 말씀들을 통해 주님을 만질 때 신선해지고 또 주님을 접촉할 때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은 너무 모호하고 원칙적인 방면만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부흥의 법칙. 부흥이 많으면 빨리 진보됨. 오늘에서야 우리는 이렇게 오랜 시간 답답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 안에는 이미 하나의 법칙이 있어서 우리가 부흥될 때마다 하나의 과정이 있게 되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답답함이 있게 되며 이 답답함 뒤에 반드시 또 한 번의 부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오랫동안 이 답답함 안에 머물지 마십시오. 답답함을 느낄 때 그것은 곧
부흥이 올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게다가 매번 여러분이 답답함을 느낄 때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적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새로운 공급을 얻으면 여러분은 또다시 부흥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부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생명의 참된 진보와 영적인 분량의 참된 증가는 이렇게 부흥되었다가 다시 침체되고 침체되었다가 다시 부흥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부흥되었고 확실하게 부흥되었다고 해서 영적인 모든 것을 얻었고 완전히 자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노정에서 반드시 수차례 부흥되었다가 다시 침체되고 침체되었다가 부흥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계속 새로운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영적인 생명이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의 과정 가운데 이렇게 부흥되었다가 침체되고 침체되었다가 부흥되는 이러한 과정이 적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진보는 틀림없이 더딜 것이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얻는 것 또한 적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여러분에게 이러한 과정이 많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진보는 반드시 빠를 것이고 영적으로 얻는 것들 또한 많을 것입니다. 사람이 운동을 많이 해야 하는 이유는 신체의 신진대사 작용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신진대사의 작용이 빨라지면 신체는 아주 빠르게 자라고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부흥도 이와 같습니다. 부흥이 빠르고 많을수록 진보도 빠르고 많아집니다.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5, 6년 동안 침체된 상태에 떨어져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부흥이 반복되는 상황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이 계속 정체되어 있고 진보도 없으며 새로운 공과도 잘 배우지 못합니다. 어떤 것을 배웠다고 말한다면 인내를 조금 배웠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참된 공과는 배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어려움 속에서 5, 6년을 연마하면 노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련함이 결코 영적인 노련함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확실히 몇 년 동안 사람들과 일하는 것과 기질과 습관에 있어서 진보가 있지만 이것이 영적인 진보인지 아니면 단지 힘든 과정을 통해 연단된 것인지는 참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참된 영적인 진보는 전적으로 속생명의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생명의 새롭게 됨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부흥하게 되면 영적인 것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이렇게 알고 얻은 것들은 일정한 기간을 지나면 낡아지는데 그럴 때 여러분은 침체되고 약해졌다고 느낍니다. 그런 후에 다시 부흥하게 되면 새롭게 보고 새롭게 얻으며 여러분 안에 영적인 성분도 더 증가하고 영적인 분량도 더 커집니다. 이어서 다시 어떤 과정을 거치면 또 낡아지고 답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새로운 것을 조금 얻게 되면 또다시 신선해지고 분량도 더 커집니다. 이렇게 부흥되었다가 낡아지고 낡아진 상태에서 다시 부흥되는 과정이 끊임없이 지속되면서 당신은 거듭하여 새로운 영적인 성분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한 차례 새로운 영적인 성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낡은 부분들이 한 부분씩 재해지고 삼켜집니다. 그 결과 여러분에게 부흥이 반복될수록 여러분의 타고난 성분들은 더 삼켜지고 영적인 성분들은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성분이 계속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영적인 성부는 계속 증가하는 것이며 당신 자신이 감소될수록 주님은 증가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흥의 순환 가운데서 자라게 되며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나 세상 일로 바쁠 때 날 따르라 말하신 주 비건 속에 주저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